오케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여러분들도 감각적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가장 쉬우면서 더불어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때 요한복음이 읽기 쉽다고 해서 이 요한복음의 깊이가 얕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한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물장구 쳐도 될 만한 안전한 풀장과 같다. 그러나 동시에 코끼리가 자유자재로 헤엄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웅덩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우리의 생각보다 웅장하고 깊은 책이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깊고 웅장하다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깊은 웅덩이에서 헤엄칠 수 있는 수영 방법을 알려주는 장이 요한복음 맨 첫 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말씀 이 서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이 표지판이 되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웅장하고 깊고 넓은 그런 책이지만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1장을 눈여겨 보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지혜가 되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의 1장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들의 표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표현들은 아주 광대한 표현들로 시작됩니다. 이 저자 자신은 저자 자신의 상식을 넘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고자 해요. 그러나 이 설명이 우리한테 힘들지 않는 이유는 이 설명은 그냥 그대로 보고 듣더라도 우리는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하고 와닿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웅장하다고 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동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역시 이 저자는 자신의 상식을 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눈여겨보면서 도대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요한복음 1장을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말이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요한복음 1장을 딱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라고 느낀 바가 있을까요? 우리 승현이가 손을 들었네요. 승현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현이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네. 저기
우리의 심령과 마음까지 살피시고 우리를 먼저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승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 장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그것보다 쪼끔 더 크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주님이시며 생명과 빛을 간직하신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은 어둠을 맞서서 창조를 하신 빛의 이야기가 이 복음서의 중심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 빛으로 어둠을 이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요한복음의 깊은 웅덩이에서도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복음서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시지만 백성들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며 어둠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와 더불어 율법에 너무 치우쳐져서 죄에 대한 인식은 엄청나지만 정작 구원에 대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어둠의 자들이 마주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해 본다면 기존의 유대주의적 율법의 방향이 올바로 지시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약속의 땅에는 데려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향성은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도를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인식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는 바로 알게 하기 위한 도구이지 구원을 나타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며 새로운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계속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쉽사리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무 멀어져 버리셨다. 왜 우리는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율법이든 감각적이든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렸다. 내가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다르게 조건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알 수 있다시피 누구든지 그를 맞아들인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특정 가문이나 지역에서 태어날 필요 없이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맞이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맞서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을 향해 끊임없이 맞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마저 상실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인데 숨겨가며 이거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요 정도는 괜찮지라고 저지르는 일들은 분명히 어둠을 쫓아가는 일들이 될 것이며 빛을 맞서는 행위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비행을 저지르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 많은데 그것을 숨겨가며 이거 괜찮겠지? 하나님 앞에 비행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우리는 그것이 명백히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뭐 착하게 살기를, 선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인 가족 공동체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빛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가고 나누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비대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함께 나누는 빛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모임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건강한 자녀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날입니까? 한 가지 고백하건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면서 이 깊은 웅덩이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느끼는 감정은 바로 감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느끼는 고백으로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주일, 이 공동체의 집회는 우리의 그 은혜의 감격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주님께서 빛을 맞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기쁨의 감격, 은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서도 빛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그것이 이어져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감격을 되찾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척 장엄해 보이고 무척 피곤해 보이는 삶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삶이 참된 행복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행복을 알게 될 것이며 더불어 그것이 소망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모두 그리고 더불어 우리 예소청 모든 멤버들에게 모든 인원들에게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집모임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낀 적은 언제였을까? 더불어 그렇지 않았던 적은 또 언제였을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더불어 힘내 빛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